우리는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세계에 살며 SNS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섬기지 않아도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온전하고 연합할 때 강력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생생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테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실천하며 진리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냉정하고 율법적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감상적이고 방종하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까지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하고 몸의 생명을 공급하며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에 생명을 주시며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려면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 합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머리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깁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통제를 잃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머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머리로 삼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머리로 삼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머리로 삼습니다. 전통을 머리로 삼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교회는 견고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같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16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쉬나르몰로게오입니다. 이것은 건축 용어로 돌과 돌이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유기적인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각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은 팔에 붙어 있어야 하고 팔은 몸통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그 지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각 마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디는 관절을 의미합니다. 관절은 두 뼈를 연결하는 동시에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관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뼈는 붙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뻣뻣하고 경직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하면서도 유연함을 주어야 합니다. 붙들어주면서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성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은 발이 될 수 없고 눈은 귀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기에 몸은 온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획일성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나처럼 해야 해. 내 방식이 옳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은 또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돕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내 부족함을 채웁니다. 이것이 영적 결속입니다. 나 혼자의 유익만을 추구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돕고 붙들어줄 때 교회는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룹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누가 기도해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마디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준 관절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디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위로하는 것입니다. 강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분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트론입니다. 이것은 측량, 한도, 분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분량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은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도 중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도 중요합니다. 찬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다할 때 공동체 전체에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설교를 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찬양을 잘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자기 은사를 숨깁니다.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은사라도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더러워집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능력이 없어집니다. 만약 구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갑니다. 모든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동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은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어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작은 것도 위대해집니다. 보잘것없는 봉사도 귀해집니다. 숨겨진 섬김도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고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화 한 통으로, 문자 한 통으로, 식사 한 끼로, 기도 한 번으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사랑은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배신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공동체는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지체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동역할 때 이루어집니다. 각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주며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는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디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할 게 없어라며 물러서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다가가 손 잡아주어야 할 공동체의 지체가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에게 전화하십시오. 힘들어하는 것 같은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은 봉사라도 시작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디가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더 견고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 전체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지며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며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 혼자서만 신앙생활했고 다른 지체들과 깊이 연결되지 못했으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임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고 함께할 때 강력해지며 사랑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께 올바르게 접붙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머리로 모시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의 주님께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마디가 되게 하옵소서. 연결하면서도 유연함을 주고 붙들어주면서도 자유롭게 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나 혼자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음을 믿게 하시고 작은 은사라도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 잡아주어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보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작은 봉사라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아래 모든 지체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갑니다.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며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갑니다.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